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해마다 6.25를 즈음해서 교남동 관내 교회들이 모임인 우리 교동협의회에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회로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청년들이 봉헌 특송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 대회를 해가지고 뭘 상을 받고 뭐 등수를 가리는 그게 아니라 이 6월 분열과 분단, 폭력을 넘어서 평화를 노래하는 자리에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사실 곡을 고르고 또 반주인 내마를 준비하고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참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합 찬양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여서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대단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으니까 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로 이 성경 번역된 것을 읽으면 이러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던져지는 등 외적인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적으로는 여유와 자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이라고 할 때 이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냥 한번 딱 죽는다 할 때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그로신이라고 하는 그 죽어가는 과정까지 다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성도가 신앙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마치 예수의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들의 사역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난다 그래도 힘든데 그 고난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낙심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병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수시로 우리는 낙심되죠. 그러면 자신을 나는 별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하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황폐하게 되는 대로 막 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낙심하게 할까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끝났을 때, 자기가 가진 지위가 상실됐을 때, 또 건강한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이 배워서,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지위, 내 건강,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이 건강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내가 가진 재산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내가 가진 이 지위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질그릇, 보배, 이것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질그릇은 우리 몸뚱아리, 요한은 우리의 인생, 또 일시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 영원한 어떤 것, 그걸 말합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까지 저버리면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로 다시 세상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인류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광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혼돈과 흑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 얼굴에 그 밝은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어두워요. 성령 강림절 셋째 절기입니다. 강단 휘장이 빨간색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무더위 속에 태양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뜨겁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다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 40대 도망친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80대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그냥 양을 돌보는 그런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 타지 않을까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는 그냥 불 붙으면 확 타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비쩍 마른 광야의 나무가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뭐 신발이 하도 많아서 굴러다니는 게 신발인데 당시 그때만 해도 신발은 너무 소중했어요. 겉옷은 잠잘 때도 이렇게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했고, 이 신발, 이것은 주요 재산 목록에 속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집에 기둥이라도 팔아라.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어야 편하잖아요. 잘 안 맞는 신발을 신고 광야를 걸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발은 그토록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주요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또 뉘우침과 회개를 필요로 할 때 신발을 벗었어요. 성인의 무덤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또 회당에 나가서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을 받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 집의 기둥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움켜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과감하게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럼 오히려 가벼워지고 새로운 눈이 띄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가 가장 소중한 그 광야의 목자, 그 먼지투성이를 걸어다니는 그 신발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벗어 던질 수가 있어요. 광야의 목자에게 꼭 필요한 신발이라도 벗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이 사라졌을 때, 건강한 몸이 병들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내 소유를 상실했다, 내가 뭘 잃었다, 관계, 지위,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일어설 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은 어떻게 오느냐?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걸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낙심하게 돼요. 사람이 어떤 걸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낙심하게 됩니다. 대학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연애하다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장애물을 탁 만난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우리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상담가 노렌스 크랩은 장애물의 범주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너무 큰 목표를 세웠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외부 환경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장애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크게 세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세웠잖아요. 전했나요? 결국 바울 생전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끝 서머나까지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면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따뜻한 인간성을 묘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한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오헨리의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사람은 참 안정적이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이 사람 주변의 환경은 참 포근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그니 포터예요. 그의 실제 삶은 광야 같았다고 합니다.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를 키웠어요. 그런데 할머니 너무 가난해서 그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의 약국에서 그는 일을 거들면서 살았어요. 25살에 결혼했지만은 잘 정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겨우 은행원이 되었는데 하도 결핍하게 자라가지고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구금됐어요. 그런데 장인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표현해서 재판을 받던 중에 벌이 너무 무서워서 남미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결혼 10년 만에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30대 중반에 홀로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체포되어서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말 비운의 삶이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겨우 이런저런 직장 다니다가 은행원 됐는데 돈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구속되고 아내 죽고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그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출간했어요. 여러 이제 이름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헨리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휘바람 부는 딕의 크리스마스 스타킹. 이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오헨리가 되었습니다. 오헨리의 소설들은 바로 그 감옥에서 탄생했어요. 그 교도소가 오헨리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가다듬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작품을 쓰는 서재가 되었고 작품의 영감을 받는 현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에 막혀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헨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교도소도 그중 하나였죠. 그러나 오헨리는 교도소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장애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접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가로막히게 되지만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람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대가 때문에 낙심합니다. 기대를 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 정도가 돌아오겠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사직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며칠을 밤새 공부했는데 성적이 60점도 채 안 나왔어요. 참 실망이 되죠.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목회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회사를 일구었는데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없는 살림에 알바를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자식들은 탈선하고 속을 썩힙니다. 이렇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수고가 참 아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은사를 잘못 사용했어요. 심지어 근친상간을 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자신에게 돌아온 건 무엇일까요? 집이 있나? 자식이 있나? 명예를 얻었나? 무수한 제자들이 따르나? 이런 물음을 해보면 한결같이 부정적인 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거꾸로 됐나 자세히 읽어봤어요.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너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바울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생명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 안에서 역사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다시 잘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주석서를 또 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가망이 없어 보여요.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쓰러져요.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사람들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로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우 너희들 안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 바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교회에 퍼졌고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에 연연하면 신실하게 일할 수가 없어요. 혼돈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낙심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헬리의 감옥, 모세의 광야, 그곳에서 신을 벗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는 어떤 곳이든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우리는 동네 교우들과 함께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됨의 찬양, 평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로 화음을 나누어서 멋지게 찬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의 청춘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기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최선을 다하고 자리매김을 합시다. 하나님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많이 있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독립문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별로 부자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계 곳곳이 아직 전쟁과 갈등과 폭력 가운데 있는데 평화를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되고 우리가 힘들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장애물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가진 것들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못 보였던 것들을 비록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6.25를 기억합니다.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폭력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동참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다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잃고 우리의 목표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낙심하고 때때로 절망합니다. 가오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우리의 은총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